그랬는데 사실 한 번도 뭐 소화가 불량이 됐다든지 뭐 어디가 아팠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갔다 오는 날 여기 도착해가지고도 집회 참석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주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사실 10월 5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원래 비행기가 오후 2시 50분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3시간이 당겨졌대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여행사에서. 이제 모르고 그냥 저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중간에 비행기가 3시간 당겨졌으니까 11시까지 공항에 와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대요. 이제 그거 더 넘으면 못 한대요. 야, 이제 출발서부터 이제 주님 의지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딱 거기 도착했을 때가 공항 도착하니까 10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분 만에 수속목 마치고 그래서 겨우 타고 갔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참.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데 보통 11시간이면 가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그 상공으로 못 지나가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2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한 13시간 걸리더라고요. 가가지고 한 몇 시간,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영국에서부터 또 브라질로 상파울로까지 가는데 또 12시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또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한 2시간 반 이렇게 이제 파라과이로 또 타고 가고, 그러니까 이틀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로. 올 때도 이제 그렇게 다시 올 때는 이제 독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쨌든 참 장거리 여행이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 비행기 진짜 이렇게 오래 타본 적은 처음 같아요. 참 그런 곳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이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참 생각하니까 귀하고, 한 번 사실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겠더라고요. 오라 그래도 못 오겠더라고요. 진짜 여간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좀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첫 번째는 거기에 현지 파라과이 분들 현지 모임, 그러니까 이 선교사 형제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원래 있었던 그 현지인들 교회예요. 꽤 크더라고요, 모임이. 꽤 큰 모임인데 금요일 평일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 모임, 그 이제 부부들 이제 세미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했는데, 참 이 파라과이가 성적으로 진짜 문란한 곳이에요. 뭐 이혼 경험들이 거의 뿐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먼저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조차도 그런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마 그 모임에서 그런 이제 성경적인 어떤 가정생활, 이런 부부생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선교사들이 개척한 이제 그런 모임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배당 안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뼈대가 그냥 이렇게 보이죠. 그 콘크리트 건물. 아직까지 그냥 건축 자재들이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고, 앞에도 이제 침례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들 못해가지고 그냥 덮어만 놨고, 뒤에도 저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2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특징이 그 파라과이가 원래 스페인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현지 그 인디안들 원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살고 막 이러면서 그 혼혈족들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파라과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인디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리또 교회는 그 지역이 인디언 지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부락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나오고 일부는 또 이런 그 혼혈족들, 파라과족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좀 그런데 참 이게 잘 이렇게 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파라가조들이 인디오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예, 앞에 스크린도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쌓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당 뒤쪽에는요 부엉이가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렇게 부엉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게들이 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인디오 가운데 그 형제님은 저희 등 이렇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치셨대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뭐 옆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소변줄도 빼내고 뭐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뭐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그래도 주님 그렇게 발견하시고 막 기뻐서 찬양하시고 뭐 예,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그 이런 복음 아니면은 참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이렇게 찬양할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슬기자매는 거기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에게.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웬만한 인사 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걸 한국말로 다 이렇게 소개를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토요일마다 그런 시간들 가리키고 뭐 멜로디 칸인가 뭐 이렇게 이제 입으로 하면서 애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근데 아이들끼리는 인디오들하고 파라가조 아이들이 이렇게 섞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고 그래서 근데 세리또 성도들 이렇게 이제 일부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끝나고 나서 좀 찍었는데 예배당이 이쪽에 보면 그 좌측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이 우측으로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새로 진 건물인데 요 땅이 딱 경계로 해가지고 그 경계가 이쪽은 인디오들 경계래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모르고 진 거예요 예배당 옛날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인디오족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다시 요구를 하나 봐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이 거기서 바로 옆에다가 지금 저걸 다시 지은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끝나고 나서 거기 사는 인디오 성도들 집에 잠깐 방문했더니 저렇게 그냥 양철 지붕에 그냥 저런 거기다 부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벽돌로 다 이렇게 집을 정부에서 지어줘 가지고 사는데 뭐 여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못 보여드릴 정도로 뭐 화장실 같은 게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그런 데서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열악해요 환경들이. 그런 걸 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갔던 데는 또 거기하고 좀 다르죠. 예, 아주 반듯하게 잘 생겼죠. 예, 빠로가리라고 하는 이제 거기 여기 이제 거기 세리또하고 또 반대편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는 인디오들이 거의 없어요. 이쪽에는 거의 이제 빠로가족 그런 이제 그 혼혈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곳인데 여기는 꽤 이제 예배당도 잘 건축이 돼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이렇게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 캠프도 하고 자체적으로 여기 일꾼이 세워져서 일꾼 형제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런 애찬도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그런 애찬들을 이렇게 서로들 나누고 여기는 마스크를 안 써요 아예.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공항에 갈 때까지는 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거예요. 이 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끼니까 낄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은 뭐가 이상인가 사람인가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들도 안 끼고 한 2주 동안 이렇게 있다가 한국 와서 다시 끼려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북쪽으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간 엘렌시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순수하게 그 원주민들, 인디오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가면서 계속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오들도 그 족속들이 또 다 달라. 같은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구역이 또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추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그 부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 사람 말이 뭐 정부 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역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저 사람들이 뭐 마음에 안 맞거나 그러면 트랙터 같은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양쪽을 딱 막아버려 그냥. 그러면 양쪽이 다 정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 가보면 집들 같은 거를 벽돌로다가 반듯반듯하게 쫙 또 잘 지어줬어요. 뭐 그런 거 이런 것들 요구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는 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냥 양철 같은 거 이렇게 지붕 만들어서 그늘막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밑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배당 쳐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간단하게도 지어주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와. 그러면 그냥 그 끝이야.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다 진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 곽승재 함께 가신 곽승정제님 복음 전하시고, 또 뭐 약품 같은 거 나눠주고 먹을 것들 좀 나눠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갈 때 뭐 이런 거 조금만 그렇게 나눠주면 이제 그것들 타러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뭐 말씀 듣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날 끝나고 오는데 추장한테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라 그런 연락이 왔대. 왜 그러니까, 왜 너희들 그 가져왔던 거 다 나눠주지 않고 그 옆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맡기면서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 주일에 오는 분들에게 그걸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그게 자기 심사에 틀린 거라.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팔로아술이라고 하는 또 인디아 부족들이 있는데, 인디오들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또 들어가는데 저런 식으로 길을 탁 막아버렸더라고요, 입구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추장이 뭐 왜 어떤 한국의 어떤 선교사는 그 옆에 부족에게 소 3마리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 말씀만 전하고 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서 모이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가가지고 이게 이제 예배당인데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그 곽현수 선교사, 이창환 선교사가 진 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서 이제 이걸 지어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선교사도 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걸 그냥 이용을 했었는데 좀 모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현지 인도자 형제님들만 좀 잠깐 만나보고 이렇게 상황 듣고 잠깐 그러고 그냥 여기는 그런 모임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장이 대장이 대장. 모든 거 그냥 못 온다 그래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배당 전화도 나중에 보면 그냥 창고 같은 걸로 자기들이 쓰고, 그러니까 지어달라고 막 그런대요. 그래놓고 나중에 서투르면 그만둬 그러면 끝이래요. 그런 지역에서들 해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있는 이 리더들을 갖다가 이쪽에 세립도나 이런 데 그 수도 근처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전략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그 떠나오는 때 이제 공항에서 아순시안 공항에서 마지막 이제 작별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진짜 어려워요. 거기에 부족들 아까 엘렌시아라고 하는 부족에 이제 이렇게 뭐 좀 사가지고 가는 가운데 이제 오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이를 사가지고 가서 주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걸 몰라. 오이가 어떻게 먹는지. 그래가지고 곽현성 교수가 이렇게 그냥 씹어 먹으면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걸 알려줬는데 그 정도로 외부들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성적으로 분란하고 또 일부 조금 깨었다 그럴까 그런 그 인디오들은 수도 아손시온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리에 막 그렇게 그냥 막 거리에서들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뭐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 어휴.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는데 거지들이 그냥 길거리에 꽉 모여 사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자기들끼리 먹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도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좀 그런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파라과이가 참 가난하고 그런 나라였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젊은 아주 잘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른 교계에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참 인정받고 또 우리 이슬 기자매는 그 한인의 그 총무도 맡고 있고 거기 그 한인 학교가 있어요. 보니까 한인에서 운영하는 한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뭐 거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선교지 갔다 왔다 갔다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렇게들 주님 섬기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 시간 내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브라질을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 이과수 폭포라고. 너무 다 넓어서 화면에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짜 넓고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황토물이에요. 황토물 뭐 이 폭포처럼 깨끗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황토물이 진짜 웅장해가지고 자연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래 여기가 파라과이 땅이었는데 브라질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여기서 관광 수입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브라질은 뭐 가니까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파라과이하고 이 브라질은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 공산품들이 다 이 브라질에서 들여오더라고요. 대부분. 파라과이는 그런 게 없어요. 산업. 그냥 단지 좋은 거는 소고기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소고기가 그렇게 싸요. 왜냐하면 소가 사람보다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놓아 먹여가지고 그래서 소값이 너무 싸서 뭐 가가지고 소고기 가는 데마다 소고기 대접하는 거예요. 소고기 그 못 먹겠는데 이 풀을 뜯겨 먹이다 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고기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기는 기름이 있잖아요. 마블링이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빨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경건한 삶과 또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우리들의 동기, 왜 우리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 디도서 1장 5절에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디도를 갖다가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놨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았고, 그리고 이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 남겨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지역은요, 이 디도서 1장 10절을 보면요, 거기에 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그레데 섬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해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디도를 갖다가 그레데 섬에 이렇게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건한 인격이 어떤 거냐, 경건한 삶이 어떤 거냐, 이런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보면 늙은 노인들에 대해서, 늙은 남녀들에 대해서, 뭐 젊은 남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노예였다가 주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 노예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섬 사람들인데 굉장히 게으르고 막 느슨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죠. 특별히 2장 11절로부터 1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경건한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1절로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4절에서 핵심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고 내 삶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신여긴다고 하는 원래의 뜻이에요. 너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 업신여김 당하지 마라. 권위로 책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디도는 권위를 가지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책망을 해야만 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돌보는 영적 리더들에게, 인도자들에게도 또 좋은 충고이기도 해요. 어떤 책망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이 직면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책망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면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책망할 일이 있을 때 괜히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서로 얼굴 붉히고 안 좋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래야 그 사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배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교훈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 우리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주셨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11,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거저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총, 그걸 은혜라 그래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이런 모든 걸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예요. 마땅히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게 해주는 거, 그걸 면하게 해주는 거,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베푸셨을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요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받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 말이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무 자격 없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동기가,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동기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지, 그런 게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인디어 같은 사람들 오이가 어떻게 먹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은지 뭐 그런 걸 알아.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범위가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고 어려운 그런 외진 곳에 가서 그런 문란한 문화 속에 가서 그런 속에서 이렇게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건치 않은 것들 세상 정욕 같은 것은 부인하고 버리고 우리들이 현 시대에서 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오늘 들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마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세계적으로 그게 사실 이제 그 유래 같은 거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로마에서 어떻게 그것이 카톨릭과 결탁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축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날 그 켈트족들이 그날 그 10월 그 사람들은 달력이 10월까지밖에 없어서 10월에서 11월로 들어가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그때 이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괴롭힌다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으면 그 악령들이 나왔을 때 나를 못 알아봐가지고 나를 못 잡아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축제를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뭐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넘어가고 뭐 이러면서 미국 가서 이상한 축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되면 뭐 뜻도 없이 그냥 가면 쓰고 호박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쓰고 그러면서 애들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사탕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랬는데 앉으면 해코지 할 거예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주고 그러니까 그 재미있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축제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속아서 그냥 그렇게 그걸 축제를 즐긴다고 사실 거기 간 거예요. 20, 30대들이. 이태원에.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우리들이 진짜 이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2절에 다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그 헬라어 단어의 시제로서는요, 뭐냐면 그냥 단번에 그건 아니야! 라고 NO!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마치 그 다이어트 하는 젊은 여자들이
옆에 막 맛있고 뭐 설탕물 들어가고 이런 단 거 있으면 진짜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다이어트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너 나처럼 건 안 먹어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정력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건치 않은 것들, 어떤 세상 정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같이 이런 자격 없는 사역에 이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들의 내 대화 언어는 어떤가, 내가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은 어떤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잡지나 책은 어떤가. 오늘날은 저 책들 많이 안 읽고 그냥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면은 그냥 막 보여요. 그냥 이것저것. 근데 거기에 너무 경건치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그 화면을 뭐 보려고 그래서는 아니라 그냥 거기 같이 유튜브 뜨면 거기 떠 있어요. 그럼 그거 호기심이 한번 딱 눌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또 컴퓨터가 요즘은 지혜로워 AI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에 딱 접속하면요. 그런 관련 쪽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뭘까? 궁금해서 한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데 많이 더 노출이 되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행동이나 습관은 어떤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단호하게 NO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데 접속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조금씩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조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어떤 그런 환경이 되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경건한 이런 것들,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들의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크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주님 재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 손들 쫙. 근데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손을 안 들더래요. 몇 사람 못 들더래요. 우리가 이제 모순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좋을 거라고 막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오시는 거 믿는 사람,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손 별로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기대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조금 더 살다 가고 조금 더 즐기다 가야 되는데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이 말에 대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 우리의 대속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들한테 필요한 돈이나 주신다든지 건강 주신다든지 시간 주셨다든지 그런 거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그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속량하기 위해서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들을 이 죄의 노예 시장으로부터 값을 주고 우리를 거기서 사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다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 희생되신 거예요. 그 요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4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백성, 옛날 성경은 친백성, 지금 요즘 성경은 자기 백성, 영어 성경에는 자기 소유의 백성 이런 표현들로 돼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별한 무리의 백성들을 원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보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보배로운 백성, 시굴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왕이 자기 보좌 옆에 딱 귀중한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항상 보고 그러는 그런 보석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그런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작은 일에서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큰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작은 영역에서 이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 그러는데 집에서는 매일 툭탁거리고 싸우고 부부간에 막 그래봐. 이게 경건한 삶이 아니잖아요. 물론 부부간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자그마한 삶, 또 우리들이 직장 같은 데서 다른 친구들에게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또 우리들이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우리 작은 것들을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시골라 백성, 진짜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을 때 우리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행동 다시 한번 내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동기를 우리들이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 우리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성도님들 간에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도록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우리 힘내시고 함께 그렇게 주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